할렐루야. 오늘도 허락하신 새날 우리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의 새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제한된 삶을 사는 것도 감사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 또 허락하신 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18장 전체의 주제는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미하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귓전에 들려지고 큰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도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이욕과 핍박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시며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애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고난의 동역자들로 고난의 집을 함께 나누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에게로 왔고 또 노마에 살던 그 유명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서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아주 든든한 4명의 동지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실라요. 그 다음에는 디모데요. 그 다음에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런 좋은 동역자들을 홀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이들은 모두 바울과 생사를 같이 하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들이었고 또 바울의 위로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동역자들을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은지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의 법정에 끌고 가서 재판에 넘겨버립니다. 남다른 고통이 또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제명이 뭔 줄 압니까? 1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했다는 제명입니다. 소위 말하면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것이 제명이었습니다. 14절에서는 갈리오 총독이 이러한 일에 재판장의 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재판 기피 신청, 소위 말하면 재판을 거절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을 거절당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도와주었던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와가지고 법정에서 내지를 아니어 때리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얼마만큼 미워했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갈리오 총독은 매우 진실한 사람이요, 법대로만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는 사람이었고 말씀대로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갈리오는 이 일에 상관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갈리오는 남의 일에 감나라 꽃감나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갈리오는 불의를 행하는 유대인들과도 타협하지 않았지만 그는 또한 유대인들의 하는 모든 일에 상관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만 성실히 공정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약방의 감초같이 남의 일에 끼어들어 자기 일보다 남의 일에 더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로 인해서 많은 갈등들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그것이 선을 베푸는 일이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문제는 남의 일에 끼어들어 이간을 붙이고 문제를 점점 커지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와 같은 잡다한 사건들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만 주어도 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더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일사각오로 소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하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에 도전하기 위하여 이제 머리를 빡빡 깎고 하나님께 소원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름하여 갱그리아 사건이라고 저는 늘 설교하곤 했습니다. 갱그리아에서 소원한 후에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가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바울의 생각으로는 에베소에 더 남아서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더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간청했을 때 육신을 위해서는 그곳에 더 있으면서 쉬기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몸도 편해지고 마음도 즐거운 그 시간이 그에게는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도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육신에 대한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으므로 육신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는 작정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육신 뜻대로 살면 일시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이루를 받음으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깎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신령한 머리를 오늘도 빡빡 깎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같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자신의 영적인 머리를 날마다 깎고 소원하면서 사명과 결단을 가지고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위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